좋고 곡도 좋습니다. 예, 다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좀 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잘 먹었나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갈비탕은 처음 먹어봤어요. 이야, 세상에는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로. 예, 그 말은 남존대가 종종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주 맛있게 그냥 잘 먹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은 자죠. 하나님의 선물, 다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다고요. 근데 선물 받은 내용을 좀 항목을 좀 오늘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연합된 삶.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유인데, 남편과 신랑의 관계를 비유인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거든요. 관계. 연합된 관계. 그래 정말 성경대로 부부라고 이게 비유로 표현한 게 너무 맞아요. 이게 연합된 관계. 그 말은 내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인생도 그 신랑이신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날 때는 육신의 신랑들은 너무 힘들게 하는 건 많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힘들게 하고 슬퍼하는 것도 많아요. 그냥 그림자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그런데 우리 영원한 신랑은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하시나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뭐 예뻐서 뭘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신부 삼았다니까요. 피 흘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전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내가지고 만드는 게 여자예요. 까불지 마세요. 예. 여자예요. 그런 여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남자들한테 까불지 마라. 당신은 흙으로 만들고 나는 갈빗대로 뼈로 만들었어.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이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뭐냐면 그 자체도 뭐죠? 여기 갈빗대에서 뽑아서 신부를 만들었거든요. 피 흘림이 희생이잖아. 옆구리에 피 흘림을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맞아 그림자라 그랬죠. 어떤 그림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옆구리에 창을 맞음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성경 말씀이고 설교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용을 들어서 알겠는데 실제로 그 주님을 실제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정말인데 세상엔 다 그림자입니다. 세상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분명히 영원하지 않아요. 이따가 다 육신적으로 사라져요. 아무리 죽고 살기로 그렇게 신랑 각시로 살아도 그림자예요. 언젠가는 내 곁에 떠나잖아요. 우리 곁에 떠나잖아요. 그림자라고요. 근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서도 신랑 셋이 또 만나나요? 예. 그럼 나 그 천국 안 갈래요, 우리 때. 또다시 그 남자, 그 여자 만날까봐, 그거 안 간다 그랬대요. 그래, 참, 일리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새로운 체제. 예. 오직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는 가가지고 알긴 알아보는데, 뭐 신랑 신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모든 게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여러 모양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연합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의 비밀. 이게 구원의 비밀이면서 더 구체적으로 연합의 비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제 늘 제가 이를 얘기하면, 아이고, 주님이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아셨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했을까? 왜 좀 멋있고 훌륭한 남자를 만나고 좀 멋있고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서 좀 살게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난 여러분의 남편 안에는 최적의 사람을 만난 줄로 믿으시나요? 내가 일부 예배 때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 가정 얘기도 했어요. 우리 아내 얘기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좀 그 당시로 보면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멍청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배우심이 없어요. 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머리는 아주 비상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가 대릴 사이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많이 배운 거 그러기 때문에 가진 거 없고 피난민이고 아무도 가진 거 없었어요. 그 대릴 사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한 거죠. 조금 무시한 거라고요. 무시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알 정도로 그렇게 좀 무시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상당히 좀 활달하게 좀 이렇게 나서서 얘기도 하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활달하다고 O형으로 생각해요. 되게 PO형들이 활달하잖아요. 저는 아주 귀한 B형이거든요. 그래 좀 그런데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사실 딱 돌아다보면 약간 좀 와일드하게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좀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좀 앞에서 이렇게 자꾸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래서 지금 많이 바뀌어졌죠. 바뀌어졌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요 정도까지는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 좀 맞춰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지나면서 고등학교 좀 올라가니까 내 원래 근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사춘기는 그렇기도 하지만 말을 차근차근 잘 대화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전해냈어요. 애비를 닮아가지고 조용히 할게요. 지 애비 닮아가지고 어쩌면 똑같냐?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것도 같고 걷는 거 아주 똑같냐? 이러시더라니까. 내가 어때서?
근데 저 젊은 때 저 아버지 사진을 보니까 거의 같더라고요, 진짜로. 같대요. 걷는 것도 똑같겠지. 뭐 틀리겠어요? 그 아버지 아들인데. 예. 그러면서 말 안 하는 건 어떻게 안 하고 닮았는지. 근데 며느리라고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는 더 말 안 하네?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가지고 막 이랬다니까, 실제로. 근데 왜 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니까, 저는 그 얘기잖아요. 목회하는 데는 제가 때로는 저 아내도 성도로 생각하거든요. 예. 얘기 이런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이야기 거의 100% 안 합니다. 거의. 뭐 신앙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제가. 더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으면 정박강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오면 정막강산. 며느리하고 좀 작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 성격상 또 우리 사람도 뭐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늘 내 속에 얼핏얼핏 드는 거예요. 제 아빠를 제 아빠도 아니야. 제 애비를 닮아서. 그러나 상당히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 흉물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잘못 만났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랬다고요.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상하게 또 그냥 또 소문내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머님은 목사님 아버지 그렇게 싫었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또 우리 아버지 아주 부지런하고 권면하고, 가난한 시대를 세로 와가지고 재산을 많이 이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어머니가 인정하고, 또 뭐, 그랬겠죠. 당연히. 그냥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본인은 가장, 잘못 만났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 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증거, 나 같은 놈이 나왔잖아. 이해가 안 되시나? 이렇게 훌륭한 목사들이 나왔으면 최고로 잘 만난 거지. 거기에 여러분 기분 나쁘든 할 수 없다니까. 참나. 제 말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자기 어떤 취원을 따라서 잘 만났다, 못 만났다 할 수 있어요. 부모 잘 만났다, 그래서 남친 잘못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거예요. 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돼, 진짜. 이거 믿음 의심해 봐야 돼, 진짜로. 예. 아마 우리 여기 성도들은 저희 집사람 제가 만난 거, 갑돌이와 갑순이를 만난 거 여러분 잘 다 알죠? 그렇죠? 그 얘기하면 이따 밤에까지 가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앙. 오늘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대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죠. 자, 옆에 있는 분하고도 얘기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이제 팔자 타령 그런 거 할 게 없게요. 누굴 원망불평하고 그런 거 없게요.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알고 계셨다고요. 정확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기준에 잘 되고 안 되고 기준 따라서 글쎄 부모 못 만났다, 남편 잘못 만났다, 아내 잘못 만났다 이딴 소리 한다니까. 그런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도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은 그거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 배워가서 한국적 뽑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돼.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의 속에 내 인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를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른 선배들이 주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나는 싫어요. 예수님 있는 지옥이 나는 좋아요. 그 말이 뭐예요? 지옥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환경이 아주 힘들고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신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육신의 삶에도 보면 제가 쭉 가정들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실제로 못 배울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진짜 새빵살이 하는데도 행복해. 육신적으로도.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일도 목사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수녀를 자기 색시로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그냥 계속 수녀하고 살자고 따라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극적으로 결국은 결혼했어요. 그 부인 때문에, 사모 때문에 죽으려고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녀복을 딱 붙고 하얀 원피스라 그러죠. 그렇죠.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로 딱 입고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저희 아내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쁘긴 이뻤구나 이제 이랬다고요. 그런데 뭐 그때 나이에 안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지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새빵살이. 예. 화장실도 밖에 나가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한 거야. 자,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실로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되어가는 거죠. 여기 믿음이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로 믿음이 들어오면 묶임에서 풀려나죠. 자유함이죠. 아멘. 자유함입니다. 진짜 평안함이 오죠. 자, 권세 있는 삶을 살죠. 오늘 찬송 그렇게 보잖아요. 기쁨의 가정도 고난의 가정도 다 이 가정을 거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셔요. 그건 너무 싫다 하지 말고 힘들어도 잘 보면서 가세요. 그 세계가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의 세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선물로 받아버렸다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염려되고 걱정되고 힘들고 그리고 짜증나고 비교되고 막 낙심되고 두렵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것이 아직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은 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역사를 보면서 잘했다 못했다고 보다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거울로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의 한 역사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옛날을 보는 것은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그 옛날을 거울 삼아서 옛날 내 옛사람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더 믿음의 과정을 바르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간이 되는 동안 조금 그려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BC와 AD로 나눠봅시다. 여기에 과거, 지금 여러분 현재 이렇게 한번 나눠놓고 합시다. 이 과거 현재를 어디로 기점으로 해서 하냐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과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 여러분 다 예수 믿었어요. 현재 다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 과거. 이 과거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 그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눈을 뜨시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 안 하면 지금부터 10시까지 송구영신 예배들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옛사람, 예수를 믿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현재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새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새 사람. 옆에 사람 새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현 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보세요. 이건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고 주름살이 끼고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린아이는 새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니까 거듭났다라고.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 알기 때문에 정리가 빠를 것 같아요. 옛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하나님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전 예배도 말씀했잖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신학적 용어를 뭐라 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땅땅땅 쳐주는 의인 된 거예요. 이 법정적인 용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이 할 때 판사가 법조 몇 호에 의하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해주면 무기징역 사형 받았다가도 풀려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당신은 의인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면 옛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럼 성경의 죄값은 뭐였습니까? 사망이죠. 그렇죠? 이 옛사람은 죄값으로 사망, 죽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2장 1절을 읽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요 사망,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그렇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죽었던이라는 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는 일단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부름 받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엊그제도 고향 저랑 동갑내인데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분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게 이제 성경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분리라는 뜻이에요. 다나토스라는 말인데,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우리 죽었다라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주 품으로 가면 우리 육체는 매장이 되겠죠. 그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갖다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성도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이거요. 영원한 불못, 유황 불못. 이게 죽음이에요. 사망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망 가운데 살았다고요. 사망. 죽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을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살다가 죽고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생. 영원히 생명 얻었어요. 제가 성경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까 영원한 생명. 이게 우리가 받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선물을 구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우리 권사님도 앞에 있는 권사님 사님들아 크게 아멘. 이게 뭔 대형이잖아.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갈 것을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을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사망 가운데 살은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았는데 이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주인은 누구였어요?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사단, 마귀 똑같은 동일한 존재, 영적 존재예요. 이 사단 마귀는 천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게 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은 배반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것은 꾀이는 자라는 뜻인데 같은 영적 존재이죠.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하나님 편에서 이 사탄아 이렇게 이 배반자야 이렇게 하고 마귀라는 그 자체는 꾀이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들인데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천사장과 비롯해서 그 천사장을 따르던 근데 그 천사장이 뭐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어떤 천사였어요? 찬양대장이었어요. 지휘자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 그 천사장이 이끄는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3분의 1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보이는 세계 보시라고요.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 밑에 장관들, 군대들 있잖아요. 군대 사령관들이 있다니까. 군대 사령관. 나는 군대 체질이 좋아가지고 군목할까도 생각했었어요. 군목. 하도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일반 성도들 너무 뺀질뺀질 그래가지고 군대는 말 탁탁 그냥 하잖아. 군대에서 내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체질에 좀 맞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군대에서 내가 이렇게 부대 분대장 할 때 통실 잘했습니다. 내무반이 통실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 장교가 있잖아요. 나보고 자꾸 너는 군대 말뚝박아라 그래. 장기 근무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절대 군대 생활 안 한다고 내가 막 해가지고. 요새는요, 장기 하사나 장기로 군대 가면 좀 그거 좋아요. 저 요새 하사관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군대는 말 안 들으면 일로 와. 그냥 팍 가면 그냥 말 다 잘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군목되면 좋겠다. 오히려 차라리 군목되면 좋겠다 그냥. 그렇다고 말 잘 들을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이로 해를 수 있는 천사들이 있다니까. 군대가 있다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보세요. 이로 헤아릴 수 있는 천사들.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심부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성도를 자꾸 불신앙 만들고요. 남 자꾸 깎아내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 짓이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심부름을 엄청 잘합니다. 마귀 심부름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잘해요. 이 마귀가 종노릇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나의 신랑.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무속인 한번 찾아가, 영하다는 무속인 한번 찾아가 보시라. 그냥 그냥 이렇게 깃발 다 나는데 아무데나 그러지 말고, 굉장히 영하다 점 딱 잘 치는 사람, 점 잘 치는 사람. 옛날에 무당 찾아가거나 점쟁이 찾아가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점치러 한번 가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옳지. 다 괜찮아요. 지금 뭐 옛날에 저는 무당집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요. 전도하러 다녔지만 거기 가서 보면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 실제로 체험합니다. 진짜입니다. 영적 체험을 한다니까. 여러분 보고 막 설친다. 여러분 보고 평안하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좀 다 잘 쳐주면 그 인간이 가짜일 수 있어요. 그분도 가짜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짜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진짜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만난다면 무당도 되게 싫어합니다. 너무 영업방해 할 일이 있냐고, 가시라고 막 이래요. 그런 소리를 들어봤다니까. 그냥 진저리를 쳐요. 진저리를 치고. 저는 그런 경험 당하지 않았는데, 무속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갔는데 막 무당이잖아요. 칼을 들고 막 칼을 딱 휘둘러대요. 막 칼을 죽는 줄 알았대요. 겁이 엄청나더래요.
근데 그래 보통 무속인들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제 그렇겠지 이제.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난 그분들 통해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무서워서 그렇대요. 무서워서. 제가 무섭게 생겼나요? 기도하신 권사님, 전 목사 무섭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죠? 편안하게 생겼죠? 이렇게 하면 또 엎드려 절 바뀌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에서 하도 소리 지르고 막 인상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 친구들은요, 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한다고. 만나면 뭐 하여튼 뭐 잘 사주지, 뭐 안 좋을 것도 없지, 뭐. 다 좋아한다고요. 만나면 편안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요, 아가씨도 나랑 같이 놀면 편안하다 그래가지고, 나 한참 놀다 보면 이게 너무 편안해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고 이럴 정도로 편안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무속인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막 그렇게 막 소금도 뿌리고요, 막 진저리도 치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 여러분 얼굴이 험상궂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실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나는 그래서 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 무속인 막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팀을 이뤄가지고 혹은 나 혼자서 그 무속인 몇 개월 동안 그냥 다니면 나중에 재미있더라고요. 이 비밀을 또 아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으로 정말 믿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뭐예요? 예수 믿어도 주인이라는 걸 아는데 그저 뭐예요? 이 주인이 나만 잘 되게 해주기만 자꾸 바라고 있으니까, 이게 뭐 주님이 이게 참 답답하겠다. 주님이 하신 일은 어때요? 우리에게 잘 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두시기도 하신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은 일부러 죄짓게 만들고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 정욕을 따라서 살잖아요. 주의 뜻을 거역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거역하면서 주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회개를 바로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정말 우리 욕심을 따라 아직 믿음이 안 될 만큼 살아가는 그 주님이 모르지 않다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둬요. 그럼 반드시 우리 육의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가게 되거든요. 삶이 실패가 온다고요. 망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고난 주고 힘들게 하는 그 과정도 여러분 정말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잘못하니까 고난 주거나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좀 병들거나 누가 사업이 안 되면 저 또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서 저렇게 망하게 하나?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지요?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는 나타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뤄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인데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사구리도 들어간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 고난의 현장에 투입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땅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축복이에요, 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에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에 잡혀간 이름도 없는 여종, 계집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람 나라 문둥병 환자인 나만 장군을 살리고 그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축복이든 고난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유정론님 가정 외에 뭐 노래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신 주인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눈이 자꾸 열리지 않는 거죠. 이 눈이 자꾸 열릴 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항상 나 중심으로, 내 유익이냐 손해냐, 내가 축복, 성공, 이런 쪽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지만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전부 육신적으로 듣고, 육신적으로 설교하고, 육신적으로 듣고, 예수 잘 믿으면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한다. 그래서 그게 삼통이 돼야 이 만사형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도 했죠.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육신적인 면에서만 들으면 그건 치우친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형통이에요. 그게 선이라니까요. 믿으시죠? 그래서 아주 잘 드러난 예가 뭐냐 하면, 요셉이 감옥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팔려가지고, 노예시장에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못된 여자, 그 주인, 보디발의 그 주인의 그 부인, 그 여자를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얼마나 고생스러운 자리입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온다니까, 그렇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요셉이 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나, 이렇게 또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미남 청년 요셉을 얼마나 유혹했어요. 만날 때마다 눈 찌긋찌긋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 잉크가 생겼냐? 창세기에서 생겼다고 하면서. 그 사실이거든요. 창세기 보면 모든 근원이 다 창세기에 있다니까.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도 미남자고 하도 성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료한 이 여자가 말이지, 거의 할머니 수준 된 여자가 말이에요. 요셉을 갖다가 보기만 하면, 잉크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 아무도 없을 때 조심해.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안방에 딱 문 일 때문에 들어갔더니 여자가 그냥 같이 살자고. 한 번만 자자고. 한 번만 자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 없으면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안 돼, 돼,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안 돼, 그러면서 끌려간다고. 누구한테 마귀에 끌려가요. 죄악 가운데 빠져가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뭐 안 그런 척하면 다 있어봐. 내가 다 알아. 다 그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리가, 안 돼, 그러면서, 육신의 쾌락적으로, 육신의 명이 있는 쪽으로, 물질 있는 쪽으로 가게 된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발길은 안 찼지만, 여러분 같으면 발길을 팍 쳐야 되잖아. 그렇죠? 안 찼지만 어떻게, 튀쳐나왔어요. 모함당해가지고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겁니까? 시편 105편에 보면, 차고 진짜 고생한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준에서 잘 되면 형통이고 성공이고 안 되면 실패고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속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형통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부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잘 불러요, 그게요. 이따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그 만사 형통이 뭐냐 하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지금 축복인데 이 축복을 잘 모르면 맨날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여기서 쏟고 살지. 자,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가 우리 애비라 그랬거든요. 종로를 타는 이 세상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 뭐라 그랬어요? 전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그래요. 세상 풍속. 여기 성경에 있는 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 풍속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 따랐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다고요.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은 뭐죠? 우리가 배운 지식이도 될 수 있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세운 모든 규범과 전통, 윤리와 도덕, 이게 다 세상 풍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풍속. 더 나가서 세상에 마귀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무속인들 있잖아요. 굿하고 점치고 관상 보고 손금 보고 족발 보고 조건 보고, 하여튼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예요? 세상 풍속으로 살았어요. 마귀가 주인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여기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 예수 믿어도 이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대로 살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빛인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의 기준을 가지고, 윤리 도덕의 규범을 가지고, 세상 법을 가지고 뭐라고 다 살아요? 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산다니까. 여기서도 예수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게 우리 본성 양심적으로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이 세운 전통과 규범 속에서 그게 규범에 맞지 않으면 악이고 맞으면 선이고 이렇게 한다고요. 불신자 세계 다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세상 풍속에 따라서 이렇게 착하게 좀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하다, 착하다, 또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좀 성질이 좀 별나고 말이죠. 자기만 알고 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윤리와 도덕 규범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 악하다라고 다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다 죄인이에요. 이게 마귀에 속한 삶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요, 사람이 착하고,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 반듯한 사람 있잖아요. 예절 바르고요,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요, 예절 바르고요, 도덕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아주 반듯하게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잘난 척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히 드물지만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여기 사는 사람이고, 이거는 하늘과 땅, 아니, 하늘과 땅 비하면 안 돼.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예. 전부 여기 살아요. 여기에 기준, 그러니까 전부 우리들의 배운 지식과 어떤 경험과 사회 규범, 예, 사회법, 이런 속에서 이게 선이다, 악이다, 다 살아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배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경.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마귀 종노릇 하는 삶이에요. 죄인된 삶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예? 이 속에, 예, 사는 사람들, 주인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전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따라. 전부 육체의 욕심, 정욕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모습이 그래요. 옛날 과거에 우리가 이랬다고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참 보이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육신의 것. 아이고,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다 지금, 예, 보여지고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속에 지금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랬죠. 역사를 거울로 봐야 되고, 예, 우리 옛사람, 우리 과거의 삶이 어떤 것을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이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속에서 혼돈하고 방황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속에 있어요. 예.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의 정욕으로. 이 성경은 얼마나 정확히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저기 참 욕심을 내고 살잖아요. 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감각적으로, 내게 느끼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다 그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예, 내 배경을 만들어 살려고 하는 것이 전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예. 이 세계, 이 배경이 완전히 흑암입니다. 이게 흑암, 어둠의 배경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인생, 마귀의 종달하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내 기준에 묶여 살아가는 삶,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내 유익 따라 사는 삶,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게 다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배경이. 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사단이, 예, 통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마귀에게서 빠져나와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속아버려요. 자꾸 속는다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인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주의 말씀 따라서 모든 삶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예.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도 계속 지금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좀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도받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순종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사람으로 배경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배경이 바뀌어지지 않고 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육의 열매를 맺고 갔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어요. 참 여기에요.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잘 분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요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말씀 보면 반드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 감춰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생명을 얻어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말씀 속에는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딱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춰진 그리스도를 얻어가면, 발견하고 얻어가면 갈수록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의 문제라 그렇죠. 지금 하나하나가 더 설명이 정말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 정리를, 육체의 정리, 주님의 뜻. 여러분 여기 잘 인도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완전 축복의 배경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이게 우리 배경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설교할 때 배경이 바뀌지 않은 만큼은, 배경이 바뀌지 않은 만큼 맨날 여기서 신앙생활도 여기서도 한다니까. 이쪽으로 와 있는데도 여기서도 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 과정은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넘어오는 거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근데 죽기 싫어서 우리는 모든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있잖아.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게 뭐예요? 나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게 거기 선악과 따먹는 일이라 그랬죠. 금요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 잘 들었잖아요. 사단이 거기 속였잖아요. 너 따먹어도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것, 여기 선악과 따먹는 일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안 그래요?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요, 우리는 우리 육을 살릴 수 있어요. 육을 살려줄 수 있다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축복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 그게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 완전 선악과 따먹는 일인데 이걸 모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계속. 나는 죽고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구원받았지만 아직 나의 사람은, 옛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경 그대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 그랬죠? 이거는 반드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 심판. 진노받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이게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이 속에 사는 사람. 여기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밖에 있는 삶,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 말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있을 수 있죠. 이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여기에 속고 살면, 여기에서 묶여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 완전한 축복 받았어도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고 흩어져야 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이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 삶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이 삶은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자체가 우리는 무슨 육신적으로 잘 돼야만 축복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럼 예수님이 통치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 모든 삶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이런 영적인들은 열려서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지옥이지 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천국이죠. 여기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영생, 지옥에서도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영생이었는데 여기는 고통과, 여기는 참 천국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건 나중에 죽어서 지옥, 천국도 맞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이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당연히 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고도 이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이 땅의 신앙의 과정이다, 심판이. 징계라고요, 그게요. 근데 그 징계는 우리가 받으면서 이렇게 축복의 세계로 가는 거죠. 아멘. 그 여기서 이건 지옥 가는 건 나중에 당연한 것이고요. 이 속에서 성도들이 안 그런 척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그런 척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치? 이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는 진짜 자유함 있는 세계요. 진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세계를 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을 이미 와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거든요. 이거는 믿음으로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과정은 계속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여러분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길은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가기를 싫어해요. 이게 생명의 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린 자꾸 나를 살리고 싶은데, 나를 좀 내 이쁜 거 좀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성경은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잘 가려고 하잖아요. 전부 평안한데, 좀 잘 된다는 길, 성공한다는 길을 찾아서, 그게 사망의 길이죠. 그게 넓은 길인지도 모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야, 이게 맞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어떻게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은 넓어서요, 그 길을 많이 룰랄랄랄랄라 하면서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좁은 길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이게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좌우로 치우치 말고 모든 것을 통해서 늘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10시에 예배, 오늘 2번, 3번 다 예배 드렸으니까 가서 푹 쉬고 싶겠지만 넘어가서 너무 긴장 푸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10시에 또 만납시다. 10시에 만납시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